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사밧은 항상 말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백성들에게 보냈고 그러며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인지 여호사밧은 말씀에 언제나 진심이었고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전쟁 중에 사용하기까지 하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제 마온 사람들이 남유대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순식간에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암몬 자손에게 아주 크게 홀이 났던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고백을 하죠. 여호사밧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무 나라도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지 않으셨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성소도 건축하게 하신 것 아니냐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했을 때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지 않으셨냐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 땅에 대한 말씀들과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했습니다. 확실히 이 고백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이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만 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만 그냥 보기만 하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요.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가지고 그 적군 앞에서 나아가 찬양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전쟁에서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게다가 전리품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들이 그 전리품을 챙겼는데 무려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났더니 다른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그 남유대가 굉장히 평안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나라가 태평하게 된 겁니다. 찬송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얻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이 이야기의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려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에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한번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에 진심인 데가 있는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진심이 되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에 진심이셨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 성경 이야기 좀 그만하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달래요. 자기는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한대요. 성경 이야기 좀 그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만 해도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요, 정말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요, 제가 감탄을 합니다. 아마 이런 감탄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성경 이야기가. 새롭게 알게 되는 이야기가.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93세 되시는 어떤 할머니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이대를 나오셔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셨고, 젊은 시절에는 정동교회에서 반주도 하셨고, 근데 90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총명하셨는데, 그분은 항상 성경 말씀에 진심이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90이 넘는 나이에도 꼬박꼬박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와요. 90이 넘었다니까요. 90 아직 안 되셨죠? 성경 공부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90평생을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요즘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많고 요즘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아서 너무나 감탄한다고. 아니,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좀 알만할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감탄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그러니 이제는 그만 배우고 싶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의 어려움은 역시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찬송 불렀더니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그 전쟁에서 이겼답니다. 기도와 찬송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울 때마다 간단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할 때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을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훨씬 응답이 더 빠르게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그래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그가 무턱대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부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사실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물질에 대한 복이 필요하면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필요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냐고. 그러면서 놀란 마음을 다시 자리 잡고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또 지치고 힘이 없을 때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내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로 제가 다시 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웁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또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확실히 더 자주 응답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찬양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손 한 번 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이렇게 평안을 얻은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대하 20장을 우리가 아까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 이야기에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역대하 20장 3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사밧이 쓰던 배를 파괴했대요. 공들여 만든 배였는데
한참 잘 사용하던 배였는데 그것을 아시아와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번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배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게 왜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아합 왕과 어울리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있거든요. 그거 바로 앞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어울렸어요. 무지 혼났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아하시아와 그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 그 아하시아와 어울리다가 또 한 번 혼이 났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는 안 어울려야 되는데 이 또 까먹고 또 어울리다가 혼이 났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혼이 났으면 고쳐질 만한데 잘 안 바뀝니다. 근데요, 안 바뀌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안 바뀌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했으면 반드시 돌이키면 됩니다. 혼이 나면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다행히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혼이 났어요. 네, 돌이켰습니다. 혼이 날 때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여호사밧이. 우리도 그래서 돌이키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계속 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그 마지막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변화하라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변한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그러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태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변화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태평, 그것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와 찬송으로 전쟁에서 이겼는지 나눴습니다. 또 그가 변화되지 못해서 또 한 번 고생하는 것을 겉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또 계속 변화되기를 힘써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도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사용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눈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